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 아가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속삭이네.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거쳤소. 꽃피고 새들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소. 비둘기 우는 소리 우리 땅에 들리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기운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총회에서 정한 청년주일입니다. 총회에서 보내준 청년주일 자료집에 있는 내용으로 청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문도 총회에서 보내준 것이고 오늘의 말씀의 원고도 총회에서 보내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원고는 강남 향린교회 이병일 목사님께서 작성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이 참 팍팍합니다. 힘겹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화와 행복을 누릴 겨를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정이 어려우니까 신혼부부들이 아이들을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출산율이 OECD 국가 가운데 꼴찌 중에 완벽한 꼴찌입니다. 이미 태어난 아이들은 사교육 때문에 입시 교육 때문에 지쳐서 웃음을 잃었습니다. 청년들은 결혼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혼 연령이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장년들은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과 실직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평생 고생한 노인들은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도 세계에서 꼴찌 수준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대다수의 국민이 불안하게 삽니다. 물론 1% 정도 되는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풍족하게 잘 살지만 나머지 90% 이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청년주일이니까 청년 이야기를 해봅니다. 청년 세대를 일컬어서 이른바 삼포 세대라고 하죠.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이렇게 해서 삼포 세대라고 그랬는데 그 뒤에 다시 두 가지가 늘었습니다. 오포 세대라고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에다가 내 집 마련 포기, 대인관계 포기, 돈이 없으니까 나가서 어디 가서 밥 한번 함께 먹기도 어렵습니다. 집 마련하는 것은 더 꿈도 꾸기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두 가지를 또 더해서 칠포 세대라고 합니다. 꿈 포기, 희망 포기. 이렇게 모두 7가지를 포기하고 산다고 해서 칠포 세대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 청년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이 나라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는 칠포 세대가 아니라 칠포 시대라고 말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니까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해외로 일하러 떠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이름은 좋죠. 워킹 홀리데이. 어쨌든 고생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수많은 청년들이 학자금 융자 탓에 사회의 첫 발을 내디디면서부터 빚을 안고 출발합니다.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이른바 달관 세대론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청년들이여 달관해라. 득도해라. 그러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청년들을 위로하고 청년들을 격려하는 말이 아니라 청년들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자기 최면을 걸어서 나는 행복할 거야, 잘 살 수 있을 거야, 즐겁게 될 거야, 앞으로 잘 될 거야 하는 이런 자기 최면을 걸어서 헛개비 같은 희망을 안고 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게 어디 현실이 받쳐줍니까? 전혀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소리를 짓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모습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경제적인 불평등 때문입니다. 출발선에서부터 경제적인 사정이 다르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경야독 아시죠? 낮에는 밭을 갈고 저녁에는 글을 읽는다 하는 건데, 이렇게 주경야독 혹은 주독야경, 낮에 학교 다니고 저녁에 알바 뛰는 주독야경, 이런 것을 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좁은 취업의 문으로 들어갔다고 칩시다. 들어가면 또 뭐 합니까? 소득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삶은 어렵습니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60%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자기의 꿈을 찾는 일에, 자기 꿈을 이루는 일에 대부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청년들이 자신들의 현실을 자조하는 신조어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수저 계급론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저에 따라서 계급을 나눈다는 거죠. 부모의 재산 정도에 따라서 자식의 계급이 금, 은, 동 수저, 나아가서 흙 수저까지 나뉜다는 얘기입니다. 자산과 가구의 연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져 있다고 그러는데요. 자, 여러분은 어느 계급에 속하는지, 어느 수조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산 20억 원, 자산이 20억 원입니다. 유가증권이든지 부동산이든지 뭐 이런 자산이 20억 원, 또는 가구의 연 수입이 2억 원 이상, 가구 연 수입이 2억 원 이상, 이런 경우는 금수저.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10억 원 또는 가구의 연 수익이 1억 원 이상이면 은수저. 자산 5억 원 또는 가구 연 수입이 5,500만 원 이상이면 동수저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들지 못하면 흑수저인데, 자산이 5천만 원도 안 되고 가구 연수입이 식구들 벌어들이는 모든 돈을 다 합해봐야 연 2천만 원이 안 되는 가구 출신, 이 출신이 전형적인 흑수저로 분류됩니다. 참 씁쓸합니다. 슬픕니다. 한우 등급을 매기듯이 사람에게도 등급표가 생긴 겁니다. 이 등급을 옮겨 다닐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계층 간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이 등급이 계급으로 굳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청년들이 꿈과 희망이 생길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7년도에 우석훈 박사가 책을 하나 냈는데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 제목이 88만 원 세대. 뭐 거의 10년 가까이 된 그때니까 88만 원 세대. 최저시급으로 따져서 한 달에 뼈 빠지게 노력해봐야 88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세대다 하는 뜻에서 붙인 제목이죠. 현실을 제대로 짚은 책입니다. 그 뒤에 2010년에는 김난도 교수가 유명한 책을 썼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저도 이 책 읽어봤습니다마는 참 내용이 구구절절 좋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러나 다 읽고 나면 너무나 허탈합니다. 이 책에서 하는 얘기가 인생 다 그렇고 그런 것이니까 아픈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고, 아프다고 하는 것은 젊다고 하는 뜻이니까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도전해라. 도전해라. 그러면 길이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2015년에는 강준만 교수가 또 책을 썼는데, 청년이여 정당으로 쳐들어가라. 참 멋있죠. 청년이여 정당으로 쳐들어가라. 그리고 같은 해에 장하성 교수가 왜 분노해야 하는가 하는 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책들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아프니까 청춘 그거 아니야. 그냥 노력해서는 이거 벗어날 수 없어. 너희들이 일어나야 해. 바꿔야 해. 너희들이 세상을 바꿔야 해. 그래서 정당으로 쳐들어가라. 이 세상을 뭐가 바꿉니까? 정치가 바꾸죠. 정치의 주체가 뭡니까? 정당이죠. 그래서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옛날에는 뭐 통합당인가 뭐 그랬죠. 정의당이나
쳐들어가라. 가서 너희들의 목소리를 내라. 그래야 정치가 바뀐다 하는 뜻입니다. 유럽의 대학생들의 투표율이요 거의 70% 이상 80% 정도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학생에게 관심 안 둘 수가 없죠. 프랑스 대학 학비 없습니다. 독일 대학 학비 없습니다. 그들이 방 한 칸 없으면 방도 빌려줍니다. 그런 정도로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이것처럼 너희들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되려면 정당으로 쳐들어가라, 분노해라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이런 분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희망을 품고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힘없는 청년들에게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고 너무나도 단단합니다. 깨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책들이 나온 게 오래전이지만 아직까지도 변화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짠말 가운데요, 줄탁동시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줄과 탁이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벽암록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요즘 이제 병아리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만은, 닭이 알을 품고 있다가 날이 차면 한 20일쯤 지나면 알 속에 병아리가 껍질을 깨려고 주둥이 가지고 계란 껍질을 막 쪼아댑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줄이라고 합니다. 줄. 그 반대로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밖에서 마주 쪼아서 껍질을 깨뜨립니다. 그렇게 되면 병아리가 튀어나오죠. 어미닭이 달걀 껍질을 쪼는 것을 가리켜서 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쪼는 것은 줄, 밖에서 쪼는 것은 탁. 이 두 가지 줄과 탁이 동시에 일어날 때 병아리는 알을 깨고 세상에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청년들에게 말하지요. 노력해라. 더 열심히 공부해라. 더 열심히 돈 벌어라. 이렇게 부추기지만, 그러나 청년들의 노력만으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죠. 안에서 그렇게 노력을 할 때 밖에서도 힘을 가해줘야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이 세상 밖에서도 청년들이 알을 깨고 나오려고 할 때에 힘을 보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찌어찌 노력해서 알을 깨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밖에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지 않으면 그 병아리는 건강하게 자라기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어여쁜 그대여 일어나 함께 가오입니다. 어여쁜 그대여 일어나 함께 가오. 아가 2장의 말씀인데요, 성서의 아가라고 하는 책이 사랑을 노래한 책입니다. 남녀 간의 애틋한 사랑이 정말 구구절절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흔히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하죠.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또는 부모의 사랑인 아가페입니다. 한없이 주는 사랑, 조건 없이 주는 사랑, 이걸 아가페라고 하고요. 둘째는 철학적인 사랑, 필리아입니다. 여러분, 철학이라는 말을 영어로 뭔지 아시죠? 필로소피.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필로스하고 소피아하고 합해진 말인데요, 소피아는 아름답다는 뜻이고 필로스는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것, 미를 추구하는 것이 필로소피입니다. 철학입니다. 이게 필리아이고요. 이게 그리스 말이죠. 그 다음에 셋째는 남자와 여자의 청춘 사업이라고도 말하는 에로스입니다. 자, 이렇게 셋으로 나누기는 하지만 이 세 가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셋의 공통점은 무언가로의 이끌림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공부해서 되나요? 아니면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안 되죠. 이끌려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한없이 이끌려서 있는 사랑 없는 사랑을 계속 부어주는, 이끌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적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필이 꽂혀서 이끌리게 되면 그것을 쫓아서 죽자 사자 달려들게 되는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전기가 팍 와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사랑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끌려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끌림의 현상입니다. 옛날 다윗이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을 때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무엘기하 1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고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이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어. 이렇게 애가를 불렀습니다. 우정이 연정보다 더 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에로스가 아가페보다 더 숭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게 어디에 쓰였을 때 가치가 있는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쓰일 때 어떤 사랑이든 에로스든 필리아든 아가페든 모든 것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그리고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가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종류와 상관없이 그것은 훌륭한 사랑입니다. 어여쁜 그대여 일어나 함께 가오. 여기서 함께 가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함께 갈 때에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 혼자서 뿌르르 가면 새로운 세상 만들지 못합니다. 함께 갈 때에 서로 이끌려서 서로 사랑의 끈으로 성령의 띠로 묶여서 함께 갈 때에 새로운 세상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세상을 만든다면 거기는 혹독한 겨울 추위가 아니라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새봄의 따뜻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청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청년들은 기성세대를 존중하고 기성세대는 청년들을 아끼고 이런 가운데 힘을 모아야 되는데 문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 집 청년만 아낀다는 겁니다. 남의 집 청년도 같이 귀하게 생각을 하고 같이 아껴주면 좋은데 우리 집 청년만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고액을 들여서 가외를 시키고 딴 애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너는 출세해야 돼. 너는 성공해야 돼. 딴 애들이 굶든 말든 너는 잘 먹어야 돼. 하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함께 존중하고 함께 아끼는 훈련, 우리에게 참 부족합니다. 그 훈련을 제대로 해나가는 곳 어딥니까? 요즘 학교에서 그거 해줍니까? 직장에서 그거 배웁니까? 안 되죠. 아무런 사심 없이 오로지 예수님의 정신으로 이 훈련을 할 수 있는 곳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섬김과 사랑의 길을 따를 때 우리 앞에 쌓여있는 문제들 봄눈 녹듯이 풀려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따뜻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